오늘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저 모니터 뒤에 좀 켜주시죠. 오늘 두 번째 날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죠. 이제 다윗이 너무 늙어서 이제 거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서 친아들이 젊은 여자 하나를 다윗과 함께 시중을 들게 하고 그에게 조금 생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제사장 선지자들과 함께해서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들과 함께해서 그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까지를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자 이제 거기에 있어 반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입니다.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밧세바와 상당히 가까운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단과 이 밧세바의 계략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의 회복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은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끊어내지 않으면요, 항상 그 죄악들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여자 문제였습니다. 평생 이 여자 문제를 통해서 다윗이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사실을 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고 자기 생전에 겪기도 하고, 그러한 여자 문제로 인하여서 나타난 열매들, 그 열매들이 자식이거든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다윗 집안의 비참한 여러 가지 그 죄의 열매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죄의 영향력들을 참 보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요, 부인이 참 많았어요. 이 여자의 좀 어떤 분은 다윗은 여자 중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 중독의 문제 때문에 다윗은 참 부인을 참 많이 삼아요. 뭐 처음에는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었었는데, 미갈과 이제 사울과 또 관계가 안 좋고 부인과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그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 피난 중에 또 여러 여자들을 또 만나요. 피난하는 중에서도 여자를 만나는데, 그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요 40년간을 통치를 해요. 이스라엘을 두 번째 왕으로 올라서 40년간을, 똑같이 40년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울 왕과 같이 두 번째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통치를 하는데,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초대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때문에 그 사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다윗은 옛날 고대의 그 왕권이라고 그러는 건 세습이 되거든요. 왕의 자녀만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습이 깨져버리죠.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켰으니까, 버리셨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왕위에 세우시려고 그래서 세운 과정 속에서 그 인간적인 적들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그 측근들이 있고 사울의 아들들도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또 갈라져서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하나 또 만들었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있는 그쪽 밑에 헤브론에서 자기 부족들의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왕이 올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쪽 왕이, 전체 나라의 왕이 안 되고 그 왕을 7년 반 정도 해요. 7년 반. 이게 7년 반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모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 기간에는 사울의 아들이 이제 또 왕위에 올라서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결국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되는 것은 7년 반 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합을 해서 왕위에 오르고,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헤브론에서 왕위에 있을 때에 다윗이 그때 아내가 몇 명이었냐면 6명이 있었어요. 6명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식들을 헤브론에서 7년 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작은 도시의 왕으로서 있었을 때에 부인이 6명인데 그 6명의 부인에게서 성경은 한 명씩 났어요. 한 명씩 이름을 말해요. 부인 하나에 한 명씩. 그러니까 6명의 아들이 있죠. 6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 얻은 그 아내들은요, 이 6명의 아들들과 이 아내들은 뭐냐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초기 때에, 다윗이 초기 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 그 온갖 고생, 풍파, 시련을 함께 겪은 부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나발의 아내, 뭐 나발 죽고 나서 그 부인 삼고 그런 게 다 그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얻었던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헤브론에서 그 낳은 아들들이 정말 그 정실 부인들, 만약에 오랫동안 다윗과 동고동락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겪었던 그런 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첫 번째가 암논이죠. 암논 잘 아시죠? 암논은 그 자기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간음해가지고 결국 장남이면도 왕권을 잃어버려요. 참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들을 잘 지켜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치와 지위와 책임을 줄 때 그걸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로, 목사로, 그러면 그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이 이게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길이에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음이 있어서 세우기도 해요. 하나님은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게 왜? 하나님은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지만 그 부름을 통해서 믿음을 주려고 부르기도 해요. 직분을 때로는 받을 만한,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직분을 줘서 그 직분을 통해서라도 세움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직분들을 가지고 책임 있게 그 직분에 합당한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면 그 자리를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암논, 그래서 첫째 아들이면서도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 인간의 그 욕망, 성적인 욕망, 이게 참 성적인 욕망이면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 배다른 동생 아닙니까? 여동생. 근데 이 여동생을 간통을 해요. 보세요. 참 많이 이런 부분들이 닮아 있잖아요. 누구하고 닮았어요? 다윗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들을 왜 끊어내야 되냐면 이 영향력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보거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접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결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뭐 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게으름, 또 성적인 문제, 또 교회 안에서요 뭐 이런 주초 문제 이런 것들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는 것들은 끊어버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구원의 문제와 관계없더라도 은혜의 문제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은혜를 막아요. 이런 부분들을 결단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암논이 이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요, 길르압이라고는 아들이고요. 그 길르압은 이 두 번째인데 암논이 이렇게 죽게 되고 그러면 두 번째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별로 두각을 못 드러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약해서 병이 들어서 일찍 죽었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암논을 죽이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자기 동생 다말을 간통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배에서 나왔어. 이게 누구냐면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이 다말이 자기 엄마, 같은 엄마야. 그러니까 이제 원한을 품었다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고 암논도 죽이고 아버지도 쫓아내고, 그래서 왕위에 오르는 비참한 문제죠. 그게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어제 우리가 보셨던 아도니아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아도니아가 아들로서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세 명 다 죽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동승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참 이게 욕심이라는 게 좀 불안했던지, 오늘 이제 그 아도니아가 이러한 그 불안한 마음이 어디서 이렇게 나와서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어제도 말씀이 나왔잖아요. 한 번도 아버지가 다윗이 저리 가라 이렇게 책망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그리고 모양도 외모도 준수했다. 이런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있어요. 그 왕에 오를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도 왜 아도니아가 이랬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아도니아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스바랴, 여섯 번째가 이드르암이요.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낳은 자식들이에요. 원래 이 자식들이 말하자면 정통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반 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래서 거기서 통치를 하다가 이제 왕권이 점점 강화돼가지고 왕은 이제 전쟁에 안 나가고 신하들만 나갔다가 왕은 왕궁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왕궁 그 지붕에서 산책을 하다가 누구를 봐요? 그 유명한 여자죠. 밧세바. 목욕하는 거 봤어요. 그렇죠? 목욕하는 거, 이거 여자들 목욕하는 거 보는 거 좋은 거 아닐 것 같아요. 꼭 그 몰카하는 사람도 그래갖고 그냥 신세 망치는 사람도 많은데, 다윗도 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여자 문제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런 데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밧세바, 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밧세바의 남편도 다윗이 죽이죠. 죽이고 이제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저는 이렇게 역사를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보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보려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은 밧세바도 상당히 계략 있는 여자예요. 상당히 이렇게 술책이 강한 여자예요. 이 밧세바가. 어떻게 보면 밧세바는 정식 부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간통하고 그 음모와 술수 속에서 나오는 여자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좀 추측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뭐 정확히 안 나왔지만, 저 같으면은 안 가겠어요. 이 밧세바가 자기 남편 다윗이 죽인 거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 음모를. 그리고 나단이 또 다 얘기하고 이제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부르니까 그 간음한 것도 문제고, 이제 모르겠어요. 간음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역사가 안 나오니까 성경에는 비화도 없고 이거 참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이 여인이 가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돼요. 그런 걸 좀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이해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춘향이만큼도 못해. 그죠? 그냥 변사또에 그냥 수청을 거절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좀 이런
이런 것도 없고 이게 참. 그래도 그냥 왕의 부인 되는 게 좋은 거야. 여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이 왕인데 그 남자가 나를 불러가지고 왕비를 삼으려고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수민이 우리 청년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수민이는 어떤 마음이 들겠나?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 밧세바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 계략적인 그 마음,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를 통해서는 자식이 4명이 돼요. 4명. 아들을 4명 낳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첫 아들이에요. 그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해갖고 아이를 가졌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벌로, 간음의 심판의 벌로 그 아이를 죽여요. 그래서 그 씨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슬퍼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서 솔로몬이라고는 아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이제 장남은 솔로몬이에요. 그죠? 솔로몬은요, 서열이 아주 멀었어요. 왕이 되려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윗이 헤브론에, 아니 그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또 많이 또 얻어. 그래갖고 18명이나 돼요. 정식 부인으로 18명. 그리고 첩에 또 자식들이 또 그 위로 많어. 이 다윗이 얼마나 여자에 이게 참 중독이 되고 여자 문제가 그게 큰 약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뭔가를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긍휼을 구하고 정말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끊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라고는 이 아들은 왕위 서열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니까 이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지만 그래도 왕이 인정을 하고 다음 후계자를 선포를 해야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비정상적인 걸로 아도니아가 지금 이렇게 왕이, 아버지가 얘기도 안 했는데 지가 가서 왕이 돼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보면 반역이죠, 반역. 아들이라 하더라도 왕이. 그 틈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나단. 나단이 누구요? 다윗의 약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야. 그죠?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다 속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버렸잖아요. 그죠? 이 나단이 기가 막힌 게 또 보세요. 성경을 보면 누구하고 가까워져 있는가 보세요. 누구요? 밧세바죠. 나단이 뒤집은 게 누군데? 밧세바잖아요. 그죠?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당신 밧세바하고 간음해서 이랬지 않았냐?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밧세바하고 이 나단하고 참 가까워졌어요. 한 통 속여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상당히 지략 있고 계략 있는 여자다, 이렇게 부는 거죠. 선지자와에게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솔로몬의 아내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요.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게 반란 일으키는데 당신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다 죽는다. 이제 되게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역사도 보면 형제들 막 어디서 폐위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단이 조금 이렇게 오바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좀 오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죽이는 거죠. 그 밧세바를 우리 주 왕은 알지 못하고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 말하도록 하소서.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아도니아하고 나단하고 솔로몬하고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밧세바하고. 그러니까 이 다음 왕이 아도니아인데 그 왕의 위치를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게 누구냐면 이 솔로몬 밧세바였다는 거예요. 나단하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불안함을 느낀 거죠. 여기서도 보니까 초청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단도 뭐라냐고 하면 밧세바한테 가서 당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가는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다 지금. 그러니까 나단하고 밧세바하고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그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지금 작업들을 해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다윗이 당신에게 전에 솔로몬이 아들 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약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여자 중에서 누가 가장 다윗의 마음을 사고 있었을까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이 아들. 참 이런 거 참 잘해야 되는데 그죠? 여자들이 참 때로는 조력자지만요. 여자들이 잘못하면 남자들 참 휘둘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내 아들 솔로몬을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히리라. 이게 다윗이 진짜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열대로 가야죠. 자식들도 많은데. 근데 왕이 지금 누구에게 푹 빠졌다? 봤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갔잖아요. 간음으로. 그렇게 가고. 이 여인도 상당히 계략 있는 여자고 다윗이 이 여자 문제 때문에 결국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성경에 다음 왕위로 세웠다고는 구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결국 왕이 되잖아요. 왕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이어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는 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여기에 이 다윗 집안 이거 어떻게 보면요 왕으로 설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성경은 항상 보면 이렇게 서열이 안 되고 순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시간, 물질, 건강, 내 가정, 직장, 사업,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모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요, 밧세바가 들어가 침실에. 그랬더니 다윗은 늙어가지고 일어나도 못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뭐야? 그 다윗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왕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이 밧세바의 마음. 인간이 이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어져 가고.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왕께 왕이여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그렇게 얘기했는가 봐요. 이제 그랬겠죠. 우리 아들 왕 시켜주면 어때? 막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거기서 아들들이 지금 솔로몬은 7번째인 게 좀 있으니까 그랬는데 넘어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말대로라면 하나님 이름을 들고 맹세까지 한 것 같아. 내가 손 걸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하겠지. 하나님 이름 걸은 거 대단한 거예요. 밧세바는 그 맹세 받고 싶을까 안 받고 싶을까? 서열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권력 다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왕이 늙었는데 조금씩 죽는데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자기에게 왕위를 삼아주겠는데 저러다가 늙어가지고 아직도 왕위를 선포를 안 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이 왔는지.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의 세력이 있잖아요. 밧세바하고 나단하고 이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란을 일으킨 게 되고 결국은 이제 밧세바가 왕에게 얘기해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가버리니까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아도니아가.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 밧세바에게 많이 기울어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둘이 짰잖아요. 나단하고.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딱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뒤따라 모른 척하고 팍 들어갈 때 이거 무슨 얘기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내가 좀 거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 나단이 그때 뒤에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좀 과장하게 얘기해요. 왕이 돼가지고 만세설을 부르고 난리 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러겠죠. 이건 반역이다. 아버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빨리 왕권을 계승을 솔로몬에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오르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비참한 역사 속에서 다윗이 끊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그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다윗을 버리지 않고 그 집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내가 네 왕위를 경고케 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웅을 절대 볼 수 없어요. 미화시키는 거예요. 영웅을 보는 건. 사람은 절대 그렇지 못해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인간의 추악한 것이 많잖아요. 역사대로 보면 이들이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왕위에 올라서도요 이상해져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걸 알아요. 그러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 잘하다가 나중에 조금 뭔가 커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누구에게 휘둘리죠? 여자요 여자.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나라가 이제 나중에는 망하죠. 이제 완전히 두 나라로 갈라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서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끊을 것 끊는 결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 것 끊는다고 끊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끊어짐과 동시에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준단 말입니다. 진짜를 연결시켜주고 생명을 연결시키고 진정한 능력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짜에 자꾸 우리를 두려움을 떨게 하는 게 이게 죄거든요. 악한 세력은 자꾸 네가 잡고 있는 거 놓으면 너 죽어? 아니요, 안 죽어요. 진짜 생명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진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이셔요.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은혜 아니면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시고